사랑이 우리 위에 오셔서 사랑이 이 땅에 날 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2월에 읽고 묵상할 성경,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어떤 분들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목사님, 이 사랑을 묵상해야 될 절기에 예레미야 애가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둡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간 백성들은 끌려간 백성들대로 슬퍼서 울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대로 울고 슬픈 노래, 이게 애가인데 내용이 참 어둡고 음울하죠. 여러분, 부모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자녀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죽어가는 시체를 지켜보는 게,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어머니, 그렇게 묘사가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이 치시는 분노의 매, 채찍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앞길에 장애물을 두셨어요. 걸려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싹 지나가면 갑자기 곰처럼 달겨드셔요. 그리고 사자처럼 찢어버리셔요. 그걸 피해서 또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살을 딱 꺼내가지고 쫙 재갖고 팡 쏘셔요. 그럼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쫙 날아와갖고 내 등뼈에 가서 붙이는 거예요.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기도 싫은 쓴풀과 소태집을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이셔요. 먹기 싫어하는 걸 먹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녀 딸인데 딸의 입술을 열어보시고 이빨이 성한 게 있나 없나 보시고 성한 게 있으면 돌멩이로 콱 때려가지고 그 이빨을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땅에다 팽개치시고 발로 밟으셔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느껴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귀를 막고 계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잠깐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날 위해 오신 그분이 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죠? 뭐가 미워서 자기 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신 분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매가 과연 분노의 채찍인가 아니면 사랑의 매인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사랑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한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걸. 백성들이 내 딸은 그럴 수가 없는데, 나를 닮은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어긋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자녀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센 우상,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 저는 예레미야 애가가 어두운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강절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 진노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한 두 눈으로 죄 짓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한 눈을 뽑고서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야 되는 나라. 범죄한 두 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범죄한 한 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나에겐 깨끗하고 흠없는 자녀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이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그 처녀 딸 유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 지은 죄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때리는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도 아들이 얘기하는데, 4살 땐가 911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장난 전화를. 그래서 제가 911 그 응답자가 아빠 바꿔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낮잠 자고 있다가, 네 아들이 911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 전화 자주 오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잡아간다고 그래라. 그래서 저한테 또 단단히 좀 혼 좀 내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제가 그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야구 빠따로 때렸잖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때려본 건 한 번인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못되는 길로 갔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그 맞으면서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러면 그 애가 이렇게 막 우는 거 우리 안 듣습니까? 잘못했다고 빌 때? 아니죠. 잘못했다는 거에 그 한마디만 해도 내가 이 매를 거둘 텐데, 근데 이게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맞아봐. 얼마나 더 미워요.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때. 그 반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이를 악물고 들으면서도 안 듣는 척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가 대강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다고? 지금 무너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녀의 죄는 고스란히 부모의 죄가 돼요. 자녀가 오염되면 그 죄가 고스란히 부모에게도 오염되는 거죠. 이건 너무 아픈 일이라고. 어떻게 자녀의 잘못이 자녀의 잘못으로 끝낼 수가 있어? 그건 부모의 잘못이지. 내 허물이지. 그 자녀가 때릴 때 아프다고 우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어?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자녀 생각이죠. 하나님 들으셔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전사님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시는 분 다 같이.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어맞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요. 우리들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매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나를 교정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분노의 회초리에 입을 맞추어야 하는구나. 나는 이때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서 내 죄악을 씻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녀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탄식했지만 500년 뒤에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매를 거두시고 사랑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이 매 갖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녀의 잘못이 너무나 중하구나. 이거 어떡하지? 매 갖고도 안 되는데 고민하시던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백성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 죄투성이의 이 처녀딸 시온 유다, 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 촛불 2개가 켜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이신 그분을 묵상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매조차도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그래,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질문을 대묻거나 아니면 질문을 회피하셨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하러 묻는 거 알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둘째도 그와 똑같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의 형태로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방점은 다하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게 보통 어려운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게 되는 거고 돈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컴패션에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 컴패션이라는 게 이제 차인표 시내라가 열심히 홍보대사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1대1로 매칭해서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대표 목사님이 작년에 책을 쓰셨어요. 고맙다. 제목이 고맙다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가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고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은 이 목사님이 그래도 컴패션 대표잖아요. 어린이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그 혈액을 등록했습니다, 병원에. 근데 설마 전화가 오겠어?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덜컥 전화가 와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야지 뭐 한다고 사인했으니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골수를 빼내는 건데 이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죽다가 살아나셔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골수를 이식해주고, 그런데 5개월 뒤에 그 수술이 있고 잘못된 지 5개월 뒤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있느냐.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딱 맞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식을 해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1%밖에 없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뭐 아내도 친척도 의사도 목사님에게 수술하지 않아도 뭐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어요. 거기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골수 이식까지 어떤 아이에게, 얼굴도 생판 모르는 아이에게 내 골수를 줬다고, 그러다 죽다 살아났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또 왔는데 5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또 내 가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에콰도르에 계신 장로님이 듣다가 목사님 그냥 해드리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또 해야 돼? 죽다 살아났는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제 큰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죽고 살고를 떠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의사가 1%라고 하셨나요? 그 부모는 1%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라고 생각하지. 골수만 받으면 100% 살아난다고 믿는 게 부모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또 그런 음성을 주시네. 그레이스가 1%가 골수 줘 안 줘? 몇 번 줘?
왜 주지? 내 딸이니까, 그죠? 우린 자녀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구나.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이에게 다시 5개월 만에 골수를 줬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귀국해서. 그 어머니로부터 5장의 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한 장 한 장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1%밖에 가능성이 없다던 그 아이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그리고 그런 분이 한국의 컴패션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식량이나 의료품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16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도에서도 가장 오지인 실리구리라는 마을,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티베트하고 네팔 국경에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에서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게 있잖아요. 뭐 고난 같은 거. 풍토병 걸려서 죽다 살아나셨어요. 16년 선교사 하시고 또 예순이 훨씬 넘으신 그런 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인도를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인도를 떠난다고 해도 나도 떠날 것 같으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음성 들으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이 이게 들어오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 순종하고 싶잖아.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인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땅 다시 들어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네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이러고 참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개까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개까지도 하나님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개까지 주실 것이다. 이게 사랑하고자 할 때 비전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면 비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그냥 가면 내가 날개를 붙여줄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신 여자 의사셔요. 처녀 시절에 콩고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 고쳐주고 하다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반란군에게 끌려가고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셔요. 이런 일을 콩고에서 영국 여자 의사가 당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 선교지 떠나고 싶잖아. 그런데 이 헬렌 선교사님 여전히 콩고에 남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걱정도 팔자시라고 대답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처지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한쪽 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셨고 쓴 것을 조금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토시 하나 흔들리지 말고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제일 먼저 뭘 담냐면은 이 사랑을 닮아요. 사랑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령의 9가지 성품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눈물이 없던 사람이 눈물이 생기고, 긍휼하고는 거리가 멀던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참된 크리스찬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중직인 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거? 내가 장로인 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성경 지식에 통달한 거? 내가 이런저런 직분에 이런저런 교회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거? 그거는 어떤 자랑도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뭐가 되냐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당회를 해요. 당회라고 하는 건, 감리교 당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체 교인들 모이는 총회입니다. 18세 이상 된 성인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들이 이렇게 저렇게 활동했습니다. 보고도 듣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2015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또 그분에게 어떤 포지션을 드리고, 속회를 분할하고 소그룹을 나누고 새로 셔플하고, 이런 일들을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점점 대두되는 걸 보게 돼요. 교회 가족들이 늘고, 또 그 가족들 가운데에는 여러 다른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시던 분들이 오고 계시고, 또 교회 살림도 늘어나고,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 감리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좀 우리 선한샘 교회가 좀 분명하게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걸 요구해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어떤 기준들이나 원칙, 시스템,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흘러야 될 시스템은요,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시스템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시스템이 쉬운가 어려운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교회에 흘러야 돼. 이런 시스템이. 그냥 어떤 조직이 하는 이런 시스템, 사랑과 관계없는 거, 자비하고 관계없는 거, 긍휼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는 시스템 세우는 건 쉬워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흘러야 할 시스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요, 교회 안에 흘러야 할 가장 큰 시스템은 사랑의 시스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시스템, 신뢰의 시스템. 사랑은요, 이 시스템은요, 모든 걸 참습니다.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어떤 교회의 시스템보다 중요해요. 저는 이 사랑의 시스템에 관해서는요, 올 한 해 우리 선한샘 교회가 이 북가주 산호세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런 사랑과 용서와 서로 성도들끼리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랑의 시스템들은요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참 잘해. 이 시스템은 참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거 다 병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모셨대요. 243대 2표로 찬성 243, 반대표 2표. 목사님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청빙으로 갔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 지나지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반대했던 두 분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만 딱 내 편으로 만들면 이제 245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1년 뒤에 목사님이 쫓겨났다? 243대 2로. 그래서 2명 찬성에 243명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편 이러지 마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 그 사랑을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에게 물으셔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때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위대한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냐고 물으셔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실체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좋은 생각 12호로에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셨다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상적인 얼굴이 뭐냐?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생각하신 얼굴은 푸근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뭐라고요? 푸근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나 이런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모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푸근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을. 이거 음흉한 얼굴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주셨나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표정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이따 교제를 나누면서 말하지 않아도 푸근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얼굴,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만나면 쏴주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마디만 해봐. 내가 그냥 10마디 그냥 건들기만 해봐. 이러기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 이 사랑의 절기에 10마디만 해도 내가 안아주리라. 더 큰 사랑의 원자탄으로 안아주리라 하는 이런 사랑으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하시는 그 사랑이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랑의 예수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